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떡시험과 그리고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치르는 시험과 세 번째 경배와 영광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떠나가십니다. 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바로 그 앞장 3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시는데, 이 엄청난 극적인 세례식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십니다. 성육신한 아들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장면이 그 세례식의 장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세력을 짓밟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위해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 없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정확하게 병치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등 계속적인 불신과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또 창세기에서 사단의 오퍼를 받아들임으로 사단과의 시험에서 실패한 첫 아담의 실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오퍼를 거절하심으로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참 이스라엘로 또 후아담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심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독사와 전갈이 들끓고 추위가 찾아오며 외로움과 고독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40일간 배가 고픈 상태로 기도를 마치셔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배가 고픈 그 상황에 사탄이 광야로 찾아와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돌덩이를 가리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배고픔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며 사단의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광야에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괜찮은 제안을 갖고 적절한 환경 안에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모양새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괜찮은 목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장로와 권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너 혼자만 유별나게 하나님 믿지 마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행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정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군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가 빨리 성장하여 7년 만에 제법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당을 한 번밖에 받지 않았고 좋은 수입과 연봉을 받고 있었고 좋은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7년쯤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배당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큰 울음과 아침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다 내려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모든 걸 내려놓기로 하고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었는데 거래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냐? 당신 몫이 20억이 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왔느냐?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미쳤구나 이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인생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 속으로는 내 믿음을 갉아먹는구나, 다시는 당신과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춤,
대충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낮추고 낮춰서 남들에게는 유익한 쉽게 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며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존재야, 목사님의 설교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야,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나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던 모세를 찾아 나섰으면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자유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함은 없고 계속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그들은 조급함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는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고 낮춰서, 그들의 기질을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들을 40년간 뺑뺑이 돌리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을 부추기며 얻어내는 것에 급급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유사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목회자 중에 번영신학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높은 거지를 점령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많은 것을 누리며 큰 집에 살고 좋은 모든 것들을 욕망하도록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거짓된 복음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것인데 많은 사람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목사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목회자로서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는 개인 비행기를 갖고 있으며 수천만 달러짜리 집에 살며 헌금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다니는 그 누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진배가 없는 것이 교회 헌금으로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선교 헌금을 했다고 주장하는 짝퉁 잘못된 길로 들어선 목회자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의 위기를 통해 떡덩이를 만드는데 떡덩이에 집중하게 하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에 풍성함을 마련하더라 거기에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치 기독교적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 떡덩이를 만들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몽상을 하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떡덩이를 만들 기회를 준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짓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떡덩이를 위해 살면 우리는 떡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마음을 물리치라고 가늠하는 마음을 물리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과 탐욕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늠하는 건 너무나 눈에 자명하고 누구나 그것이 가늠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탐심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탐심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권력이 손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은 손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그게 목회자건 사업가건 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정말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벌어들일 그 재산의, 그 돈의 욕망을 타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기본값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배고픔의 시기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넣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높은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에 피레침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베란다 같은 곳,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유명세를 누릴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이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줄줄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유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누리는 명예가 가장 큰 유혹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자기는 돈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인도를 벤틀리라는 차량 3억이 넘는 30만 불이 넘는 자동차로 도배를 해도 자기는 차고 넘칠 만큼 돈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돈으로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에게도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바로 페임입니다. 유명세라고 하는 이 유혹이 나한테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존 파이프 목사와 대담한 영상이 있습니다. 능수능란하게 타인의 자리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고 그걸 누릴 줄 알고 주목받음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아래로 바라보고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그 권력과 그 탑 포지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그 위치에 올라갈 기회를 넘보고 그 기에 올라간 사람들을 굉장히 흠모하며 그 상태를 즐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갈,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유혹을 받을 만한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정도 사람이면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하는데 나 정도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면 점심으로 다른 교회에 초빙받아 설교를 하러 가면 적어도 50, 100불, 200불짜리 밥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하대하며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하대하면 분노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철철 흘러넘치는 인상의 탑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들도 이런 사단과의 시험에 노출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에는 지극히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아직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가 낳은 자녀만큼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 아들이, 그 딸이 명문대에 들어갔으면 그걸 그렇게 주구장창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양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어떤 포지션에서 무엇을 했는지 계속 그것만 자랑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자랑거리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됨을 깨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이거든 너의 아들됨을 증명해봐. 탑 클래스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기독교인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있는 목회자는
계속 탑을 지향합니다.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심지어 초등학생에게도 유치원생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그걸 설교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위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들을 이뤄가기 시작하십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시편 91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있는데 다 주목할 거니까 이젠 뛰어내리면 돼 라고 유혹하게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인도를 따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리의 유혹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치인이면서 거듭난 성도라면, 믿음이 확실한 거듭난 성도인데 통일교 행사에 축하 영상을 띄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수십만 표를 준다는데 이래도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62편 11절에 내가 한두 번 들었노니 All power belongs to the Lord.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도다. 모든 authority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표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암송하고 그것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사는 성도라면 영광과 명예와 권세가 줄 수 있는 그 포지션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높은데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함께 하신 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며 왕국을 얻으라는 사단의 유혹.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왕이 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성공의 지름길도 기꺼이 택하는 것이 세상에 노출된 영적 지도자의 타락된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풍성한 빵의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고 또 명예의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고 또 마침내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단과 거래할 것을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욕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며 더 많은 돈을 갈망하고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열심히 비웃으며 마치 성경을 다 아는 양 하나님 앞에서 폐역된 삶을 살아가는, 유혹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유사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굉장히 유려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며 말씀의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한 구절만 암송하고 사탄이 주는 설교만 찾아들으며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할 것은 관심이 없고 나를 극대화시키고 내 야망은 계속 극대화시키고 내 자아는 계속 커지며 계속 거룩한 불만족이 아닌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한 자기 영혼을 향한 불만족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넌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네가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단의 음성을 잘못 듣지 말고 내 안에 안식하며 나와 함께 인생을, 광야 인생을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들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를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왕이 되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견디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만으로도 기뻐하며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